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같은 분들 같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우리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성령님에게 완전히 의존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할 때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말씀이 좀 가슴에 잘 들어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점에 서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구세주 그리스도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호목사 개인의 의견 발표가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잘 들으세요. 나중에 뭐 이제 찾아보려면 찾아보고 지금은 적지도 말고 그냥 한번 잘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체험하지 못한 것들이 체험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자,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뭐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를 하시냐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까지다? 세례 요한까지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율법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모세로부터 시작이 돼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끝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의 끝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의 끝은 무슨 세례를 준다고요? 물 세례를 준다. 그런데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끝인 세례 요한의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물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자, 그러면 물 세례의 뜻을 우리가 잘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물 세례란 누구가 주는 거라고요? 세례 요한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무엇의 끝이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끝이에요. 물의 특징은 뭡니까? 물의 특징은, 물은 물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조상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무슨 세례를 받은 것이라? 물 세례를 받은 것이라. 물은 깨끗하게 하는 표니, 물은 씻어주는 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신 분들은 아멘 합시다. 그래서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세례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의 모세가 준 말씀의 세례요. 그래서 이 법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 안 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이 깨끗한 것으로 보았어요? 겉이 깨끗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겉이 깨끗하게 구별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물세례요, 구약시대에는 외형을 씻는 거예요. 밖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중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지키면은 그 사람이 외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은 잘 지킨다, 물로 씻어서 외형적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외형적으로는 깨끗한데 속에는 악독과 시기가 가득하구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대접의 겉은 어와 또는 안은, 대접의 겉은 깨끗이 닦았는데 너희들의 속은 더럽기가 그지없구나. 이게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무엇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외형적으로는 깨끗하구나, 대접의 겉은 깨끗이 씻었구나. 그래서 안식일 날 성전에 나와, 우리말로 하면은 주일날 교회는 딱 나와. 우리도 주일날은 교회 간다고 하는 무엇이 있어요? 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는 나와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안디옥 교회 나가네,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나가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뭐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느끼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켰는데 우리의 속이 어때요? 어떤 때는? 얘가 뭐라고 하잖아 지금. 주여 그러는 것 같아. 탄식하는 소리 같아. 아이고야, 정말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탄식한 거예요. 너희들이 겉은 깨끗하게 씻어서, 뭐로 씻어서?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 안 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 안 해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서 도적질 안 해요. 11조 잘 내라 그러니까 11조를 잘 내는데 박하와 유향과 채소와 아주 모든 잔자불한 것까지의 11조를 아주 꼬박꼬박 내요.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 거예요. 구약의 신앙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24살 될 때까지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았어.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나왔어. 초등부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다 했어. 여선교회 회장만 못하고. 여선교회 회장은 안 시켜줬어.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호성기라는 사람은 장로님의 아들이고 순교자 집안의 장손이어서 어쩌면 그렇게 교회를 잘 나가냐? 어쩌면 그렇게 11조도 잘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암송대회 하면은 막 덜덜덜덜 외워가지고 막 1등을 하냐? 야, 쟤는 진짜 잘 믿는 사람 같아. 다른 사람은 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속으로 미치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환장하겠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는 평안도 없고 내 마음속에는 정욕과 내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아직도 나를 다스려가지고 예배만 끝나면은 교회당 옆 골목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임진이, 문석용, 이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예배만 딱 끝나고 가면 야, 호성기 일로 와! 그러면 골목에 딱 가가지고 백조 담배 딱 피우고, 야, 한잔 날아가자! 그러면 막걸리 마시러 가고,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또 겉으로 나는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봤다면 뭐라고 할까요? 너는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했는데 내 속에는 악독과 그 모든 정욕이 아직도 들들이 쌓여가지고 너는 그것에 질질 끌려 다니는구나. 너는 물세례는 받았지만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율법은 지키는 자 같지만 내 속은 아직도 알곡과 쭉정이를 막 가려서 불에 태우는 불세례를 못 받아서 너희의 죄악이 태움받지를 못해서 너는 외형적으로 깨끗하나 너희의 심령은 악독이 가득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만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불로 태울 것은 태워주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의 외형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다. 율법도 얼마나 지켜야 될 것이냐? 그러나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행하여야 할지니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너희의 겉에 나오는 행동은 너희의 속사람이 변한 것에 열매가 되어라. 성령이 역사하면은 열매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너 십자가 지고 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갔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은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기적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외형적으로라도 성수주일 해야 된다. 막 재정 문제가 막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의 1은 9개는 내 마음대로 쓰더라도 10의 1조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외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부부 생활하면서 외형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반지를 딱 꼈어요. 이건 외형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반지를 딱 빼고 출장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혹간 들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외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형이 뭐예요? 내가 반지를 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사람 한 사람하고 사랑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이 사람만을 섬긴다고 하는 나의 속사람의 신앙과 사랑의 고백이 외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속이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지를 뺐다 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만 하면 합시다. 외형이 나쁜 것은 아닐진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끼는 것이 아니라 외형에 나타나는 것은 나의 마음의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밖의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속이 더 중요하겠어요? 속 사람이 변화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진정으로 사랑했습니까? 저도 연애는 1년밖에 못 해왔어요. 8년 동안 총각 선교사로 살면서 연애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한국 사람 3년 반 동안 한국 사람도 못 보고 살다가 내가 처음 만난 여인은 아틀란타 한인연합장로교회 김선배 목사님 사모님, 나이 많이 드신 그분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고서 두 번째 만난 여자가 저희 아내예요. 눈 뒤집어졌지. 한국 여자를 못 보고 미국 교회에서만 쭉 살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정말 1년 사랑했어요. 1년 교제했어요. 1년 교제하면서 전화비가 막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또 간증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2년인가 3년 동안만 있었던 비행기 회사가 피플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비행기 회사가 있어가지고 아틀란타에서 워싱턴 DC까지 99불의 왕복이었어요. 나는 지금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 그 비행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 연애 잘하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운전해서 밥 사 먹고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더 저렴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비행기 회사 망했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지금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뭐냐, 제가 연애를 해봐 살거든요. 사랑을 해봐 살거든요. 내가요 눈곱이 씌워져 가지고요 우리 아내가 만나가지고 막 1년 동안 그렇게 막 펄펄 끓는 연애를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사랑이 막 나오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2년 만에 이혼을 54,828번을 생각하고 이 여자하고 사느니 나가서 움막 찍고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막 이혼을 생각하니까 성경에 그런 것만 보여.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움막 짓고 사는 것, 막 그런 구절만 쏙쏙 들어오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막 적고 이혼할 궁리만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요 내 마음 중심에 내 속사람에 나의 아내를 처음으로,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이성을 처음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거, 물론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사랑은 한번 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 유문자 선생님 내가 많이 사랑했어. 그러나 그것은 이제 철부지 이제 그거였지, 정말 이성을 결혼 대상으로 사랑한 것은 저희 아내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혼을 5만 몇 번을 생각하고 그래도 그 아리아리한 그 사랑했던 진심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몇만 번 생각했던 것도 이기고 나가더라고. 겉에 반지를 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 우리가 구약의 신앙인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율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됐지만은,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았지만은 속은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 성령님은 불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육으로 법으로 임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임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줍니다. 사랑해 보신 분은 사랑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알아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소름 끼치는 막 구스범프 돋는 그 사랑을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홍성필 씨? 황진영 씨 여기 없으니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실래요? 응? 내가 어떻게 표현은 못해 진짜. 어떻게 이론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도 설명은 못해. 바람이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러나 바람은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것 때문에 숱한 영화와 유행가가 탄생한 거예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해도요, 그 설명 가지고 부족해요. 사랑은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내 심령을 바꾸는 그 성령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만,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나의 속사람에 느끼고 사는 사람은 이론으로는 설명을 못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계신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오늘 굉장히 짧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인즉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막 다니면서 뭐 어디 가서 성령 받을까, 어디 가서 뭐 할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을 보혜사라 할 것인데, 기가 막힌 해석과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육신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너희들이 얼마나 실수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배반하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는 것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기가 싫어서. 육신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어도 너희들이 실수하고 죄짓고 나를 떠났지만은 이제는 내가 보내주는 성령은 너희 곁에 서서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의 곁에 서리라. 그때 보혜사를 헬라어는 파라클라이토스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나 영어의 접두사지요. 파라슈트, 파라사이트. 파라라고 붙은 것은 접두어로서 옆이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파라사이트 하면은 뭐예요? 기생충. 파라, 몸에
붙어서 사이트 빗바라먹는 게 기생충이다. 그래서 파라라고 붙은 것은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신 분만 아멘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옆에 계셔서 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 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로이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애드보킷이라는 의미예요. 로이어보다 더 강한 의미의 변호사가 애드보킷이에요. 막 선창해주고 막 선포해주고 죄가 없음을 막 변호해주는 변호사의 가장 강력한 단어는 애드보킷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뜻은 우리 곁에서,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성령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내가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게 가시러서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첫째는 샬롬 그러셨어요. 평안하거라. 평안은 선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은 어떻게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하라,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바람과 파도도 잠재우시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은 다스림과 복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하라 했으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무슨 문제가 있고 재정 문제, 무슨 갈등의 문제 뭐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평안하라 하면은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정의는 뭐냐? 인간의 사랑은 그래도 내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을 했지만 오늘까지 결혼 생활하면서도 아내한테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내가 주기보다는. 이게 타락한 우리의 사랑에 변질된 모습이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조건이 따라 붙어요. 당신이 잘해야 나도 잘하지, 이런 조건이 붙어요. 안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죄인은 나밖에 없어. 하여튼 참 이 목사밖에 죄인이 없어요. 나는 살아보니까 진짜 오늘도 또 우리 아내하고 싸우는 건 아니지, 다투면서 어디 갔다 오면서 당신이 이거 하나 줘야지 말이야, 왜 타기만 먹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뺏어 먹고 이러는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제일 깨닫게 좋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결혼하셔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연태 이론적으로만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눈꼽만큼씩이라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놈의 새끼들 그렇게 하죠. 결혼만 하고 그냥 싹 내보내려고 그래요, 목사님. 결혼하니까 끝난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 애기 나면은 산후조리 하러 가줘야지. 그리고 어떤 장로님,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손자 출퇴근을 다 시켜주는 게 할아버지가 다 시켜주고, 죽을 때까지 자식을 향하여서 끝까지 있는 것을 다 주는 것은 부모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다가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을 향한 나의 마음, 어떻게 설명을 여러분이 해요? 설명은 안 되지만 가슴이 저려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누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명예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겠으나 부모의 심령이 되보세요. 자식에게 정말 여러분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최고로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주고 싶은 것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냥 성령을 받아라, 나의 영을 받아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 루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불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 조심할 것,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을 생각하면은 꼭 누구를 생각하냐면 사울을 생각합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가말리엘 대법사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장을 딱 받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영장 딱 받아가지고, 법원 판사의 영장 받아가지고 딱 잡으러 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눈을 멀게 하고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 생각하면은요 꼭 그렇게 사울처럼 막 특별한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속을 디글디글 썩였던 사람들, 좀 질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사울이 얼마나 질이 안 좋은 사람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호목사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이렇게 순결하게 이렇게 주님만을 섬기고 살지 않고 목사 안 갔다고 8년 동안 막 도마당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질이 좀 저질이요. 이러한 저질, 하나님의 속을 썩인 사람들은요 그냥 순조롭게 하면은 안 되겠길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방맹이 같은 거로서 매줄도 하고 실컷 두드려 맞아가지고, 저 여기 안 보여요? 두드려 맞은 거? 저는요 하나님이 3년을 기도원에다가 처박아 놓고요 보리밥도 못 먹었어요. 밀 깐 거 그거 주워가지고 15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그래도 나는 부모님이 지금 생각해도 그때 한 달에 3만 원씩 보내줬어요. 기숙사비가 3만 원이었어. 그때 1970년대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1970년대에 내가 기도원에 기숙사비가 3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30만 원 되겠지, 50만 원 정도 되겠지. 우리 부모님은 그것을 꼬박꼬박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그래도 기도원에 가서 저렇게 기도하고 산다고 그걸 꼬박꼬박 보내줬는데, 그 1970년도에 한국의 기도원에는요 진짜 막 희한한 사람들 많았어. 막 사업하다가 부도 내고 도망온 사람, 진짜 살인하고 도망온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만 거기 많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별 체험을 다 하고 3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공동체 생활을, 나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 없고 막 도망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거기는 묵시로 무슨 법이 있냐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든지 박스 속에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매달 3만 원 넣고, 대부분의 애들은 한 푼도 못 넣는 애들이 많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150명이 살라니까 진짜 고춧가루를 먹어보질 못했어. 허여물건한 고춧가루, 그 물들인 거. 고춧가루 옛날에 물들여서 팔았어요, 가짜. 우리 부모님이 기도원에 오셔서 방성대곡 통곡을 하고 오시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먹고 3년을 사냐. 나같이 속썩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고생 지리지리 시켜가지고 아주 몽댕이로 그냥 두드려 파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성령을 언제 받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간증 못 들으셨나? 그래가지고 제가 성령 체험을 못하고, 내가 그래도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기도원에 이제 신학교 복학하려고 한 3개월이 남아있어서 기도원을 가는데, 하나님이 3개월
예정하고 들어간 날을 3년을 기도원에서 잡아줬어요.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 같은 체험을 하려고 할 게 없어요. 나는 그 체험을 했지만. 그래서 저는 거기 기도원에 가서 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무서워서 기도를 못했어요. 깜깜한 밤에 2시간 반 산 꼭대기 올라가서 딱 무릎 꿇고 앉으면은요,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몽다리 귀신,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 만화책에서 본 거 들었던 귀신은 다 내 앞에 나타나. 그래가지고 2시간 반 동안 걸려갖고 올라간 그 기도원의 산 꼭대기에서 정말 30분 안에 주랭랑을 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 꽝 닫고 살았다. 이 정도로 기도도 못할 때였어요. 그랬는데 우리 그 간증을 다 하다 보면은 뭐 한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님이 나를 파손뜨리는데, 기도원의 화장실에 똥 푸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똥 푸는 일이 나에게 떨어졌어요. 나는요, 기도원에 똥을 3년을 푼 사람이에요. 하나님 속색이지 말아요. 3년 똥 푸요. 3년 똥 푸다가 나는 똥찌개 지고 매일 기도원에 똥을 푸다가 똥은요, 지게에다 퍼서 배추밭 무밭에 갖다 버렸어요. 1970년대에. 똥찌개 접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똥찌개 3년 졌어요. 하나님 앞에 속썩이면요, 특별한 체험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 속 디리디리 썩이니까요, 눈 멀게 만들고, 그리고 3년 동안 사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저는 3년 동안 기도원에 하나님이 처박아 놓고 3년 동안 똥을 푸게 했는데, 똥찌개는요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똥찌개가 박자가 안 맞으니까 한 번 갔다 오면은 나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똥 세례부터 받은 사람. 그때는 내가 20대 젊은 24살 때, 그때는 내가요, 지나다니는 처녀들이 나 2번 3번 봤어.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하고만 얘기하는 건데. 그랬는데 가서 똥을 푸니까 맨 보이는 것이 막 기도원에 막 집회를 오면 10,000명 이상이 집회를 오는데 말이요, 그때 내가 통역이었거든. 내가 기도원에서 영어를 받아가지고, 나는 영어를 산속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알모보에 알목을 나 혼자 영어 공부해가지고, 영어 공부한 지 1년 반 만에 하나님이 영어가 다 들리게 하고 영어 다 통하게 했어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 하여튼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교만 방자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숙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똥을 3년을 푸게 하더라고. 간증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성령을 받는 것을 이상한 것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요. 주님은요,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같이 속을 디리디리 썩인 사람은 3년을 똥푸게 하다가 똥세례 받고, 똥푸다가 회개를 체험하고, 거기에서 똥푸다가 방언이 터지고, 나는 기도하다 방언 터진 게 아니라 똥찌개지다가 방언 터진 사람이야. 그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외적인 것만 씻어주는데,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로 천국에 침입하기 시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물세례를 받아서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을 무엇을 통하여서 주시느냐, 복음을 통하여서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시대는 누가복음 16장 16절,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물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외형적으로 됐는데,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절, 그때부터는
천국을 누가 가고 성령을 누가 받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 없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프린스턴의 초대 총장이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산 에드워드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요, 성령은 밖으로부터 임하는 말씀이니라. 말씀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저 같은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울 같은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체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받느니라.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에 짧게 말씀드릴게. 오늘 9시에는 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엠마오로 가던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곳에 살던 한 사람은 글로바요, 또 다른 청년의 이름은 나오질 않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요, 우리 제자들이 무덤에 갔다 온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도 깨닫지를 못하고요, 우리도 구세주를 기다린 사람인데 어떻게 된 사건이냐? 아니, 구세주가 왔으면 로마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야 될 텐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거리에 살고 있던 엠마오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던 두 청년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거를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가면서도 긴가민가 하고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라요. 부활을 꿈도 못 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길을 가면서 너희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고 더디 믿는 자들아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그 청년들에게 전할 때에 그 글로바와 또 한 청년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세례 요한 전에는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물 세례만 있었어요. 겉만 씻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세례 요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가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도 어디를 통하여 이상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받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최고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저는 여기 준영 목사도 계시지만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9시 반까지 6시간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 9시면 출근하지만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떠나면 내가 성령이 없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상하게 그렇게 임하는 사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세례 요한 다음부터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 것이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청년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불이 붙고 뜨거워지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조지아에 와서 영국 선교사로 실패했던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조지아에서 선교 실패하고 우리 영국 런던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PGM, 우리 런던에 8교회가 있어서 우리 런던을 제가 자주 갔었잖아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태어나서 죽으신 곳까지 제가 다 한번 다녀봤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성령 받은 것이 어디였느냐? 실패하고, 선교사 실패하고 갔다가 나는 왜 실패했을까? 나는 정말 왜 이렇게 가슴이 차가울까? 그리고 엘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데 2층에서 누가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요. 로마서를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가슴에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 양보를 안 합니다. PGM에 우리 선교사가 130명이 전 세계에 파송이 되는데, 저 24살부터 집 떠나가지고 지금 환갑되는 나이까지 내가 양보하지 아니한 것은, 잠에서 딱 깨어나서 3시 반에 이 교회당에 와서 9시 반까지 6시간 동안은 말씀 깊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큐티하고, 여러분 인터넷 웹사이트에 매일매일 내 큐티를 영어로 한글로 막 올리며
얼마나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가다가 길에서 뭐 이상한 거 나타나서 뭐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우리 7시까지 목사님들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요즘에는 나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1명, 2명밖에 없어요.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던 목사님은 조병래 목사님 한 분이었어요. 끝까지 조병래 목사님은요, 합동 측에 통성 기도를 몰랐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 양반은요, 조병래 목사님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 양반은요, 소털 여기서 뽑아서 여기다 꼽는 분이에요. 난 세상에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 처음 봤어. 그런데 부목사가요, 담임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나도 불순종을 안 해. 야, 묵상으로 기도한 것이 여태까지 배운 것이라면은 통성기도도 여기서 배워. 그리고 나하고 우리 말씀 딱 듣고 7시까지는 기도하자. 조병래 목사님 7시 반까지도 기도했어. 내가 떠난 후에도 이 새벽재단 매일 나와서 끝까지 부르짖고, 요즘에는 내가 7시 10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나가면은 9시 반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교역자 회의할 때까지 천금 같은 시간,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아침 9시 반 될 때까지, 여러분은 나 주무실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 시간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내 가슴에 불이 임하고, 내 가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너 호목사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너 이거는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날 교회에서 행하면 역사가 바로바로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물세례를 받지만, 겉만 닦지만,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을 입느냐라.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PGM은요, 제가 130명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제가 이민재 선교사는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이었어요. 서리 집사일 때 내가 이민재 선교사님에게 임한 성령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10수년 전에 이민재 선교사를 내가 불러가지고, 이민재 선교사는 앞으로 정확하게 10년 후에 전 세계를 복음을 들고 다닐 준비를 10년 전에 내가 예언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요, 놀래놨어요. 그때 나중에 간증했잖아요. 호목사 무슨 바람 잡는 소리를 하냐. 그러나 제가 이민재 선교사님을 PGM의 사무총장 여기에까지 내가 이끌고 그분을 잘 인도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분은 큐티로 가정이 살아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해가지고 부부가 다 이혼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다가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이상하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울이 그렇게 받았고 호목사가 똥찌개지다가 받은, 그런 거 여러분 너무 밝히지 말고,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천만금을 주고도 바꾸기 싫은 것이 바로 여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다가 또 내 방에 가서 매일매일 큐티를 2시간 해가지고, 여러분 큐티에서 영어로 한글로 매일 큐티 내오는 것이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나 그거 의무로 하는 게 아니야. 우선은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 그 큐티를 하면서 나는 성령의 불도 받고, 오늘 어떻게 행할 것도 알고, 오늘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저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령이 내 옆에 보혜사로 계셔서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복음적인 만남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특별한 케이스도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울도 하나님이 갑자기 막 바람처럼 임하고 막 급한 광선으로 임해서 막 눈 멀게 하고 막 아라비아 광야로 끌고 가서 3년 동안 팍 죽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속색이던 사람, 질 나쁜 사람이요, 나처럼, 사울처럼. 그러나 여러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상한 데 쫓아다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올 한 해 성경 통독 1독이라도 하고 2독 3독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았는 줄 아세요? 제 친구가 신영철 대법관이에요, 한국에. 얘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 동기 동창인데요, 법전을 놓고 지금 현직 대법관이에요. 거꾸로도 놓고 앞으로도 놓고 다 뻘뻘 외우는 애요. 나를 가르쳐준 나의 스승이 세상에서 판사 하나 되려고 해도 육법전서를 앞으로 뒤로 거꾸로 놓고 달달 외는데, 너 기도원에 올라갔다면은 여기서 성경 100독 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설교하는 놈은 너는 사기꾼이다, 이놈의 자식아. 나도 혹독하게 배웠어. 나는 성령을 여러 번 체험했지만 지금도 뜨겁게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밥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새벽에 눈 떠서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고 들어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슴에 불로 임하고 나의 보혜사로, 은혜 주시는 자로, 가르치는 선생으로 임하는 것을 지금까지 체험하고 삽니다. 이것이 정통적인 신앙인의 성령 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요, 내가 집회를 얼마나 많이 다녀요. 가면은요 정말 껍데기예요. 내가 집회 가는 교회마다 쓰는 배 있어요. 오늘 본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히스기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럼 다 찼습니다. 히스기야서 한 2분 지나면 이제 그때서 웅성웅성해지고, 구약이냐 신약이냐 자꾸 소리가 들리고, 신약일걸? 그러면 저기 뒤에서 구약일 거야. 가관인 것은요, 한 3분 지나고 내가 참을 수 있게 기다리고,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여태까지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꼭 몇 사람은 네 하는 사람이 나와. 엉뚱하게 마태복음 이렇게 놓고서 찾았대, 히스기야.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기를 하나 키워도요, 육아책 하나라도 보고요, 내가 선생 하나가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공부 하나 하려고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책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 그냥 닫아놓는 거예요. 성령은 세례 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큐티를 삶의 생활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재 선교사가 이상한 짓 해서 아니에요. 이민재 선교사는요, 부부가 다 여기 간증했나요? 여기 와서 한번? 이민재 선교사님? 여러분, 먼 데서 강사 부르지 말고 이런 사람 강사로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혼 안 하게 됐냐고 그렇게 한번 강의를 한번 하라고 그래요. 큐티 하다가 말씀 보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이민재 선교사는 지금도 이상한 짓 안 해요. 그러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큐티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불을 주시고, 우리의 쓰레기 같은 거 태워주시고, 우리의 참을 회복할 것을 막 회복시켜 주시고,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보이게도 하시고 들리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지, 이게 능력.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말씀이 없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 나는 안 믿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말씀이 없이 뭐 봤다고 하고, 말씀이 없이 뭐 들렸다고 하고. 사람이요, 피곤하고 그냥 피곤해서 자더라도 이상한 거 나와요. 부부가 좀 다투고서 잡아요, 머리 풀어 해충 구신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 조나산 에드워드 최고의 미국의 신학자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동력 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우리 위에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동일시했어요. 정통 성경 신학자들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큐티 하시겠습니까? 내일 새벽은 우리 남성들, 팔로그룹 남성들 큐티인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내가 남성들 큐티 들어갑니다. 여러분 남편들 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정말로. 남편들을 좀 여러분 남편들 변화받기 원하시는 분은 할렐루야. 괜찮은 모양이네. 남편들 속썩이는 남편 하나도 없구만. 우리 화요일 날은 여성들 큐티고요, 토요일 날은 남성 큐티인데, 앞으로는 제가 좌우지간 팔로우 그룹 이제 화요일 날 낮에도 토요일 날 새벽에도 제가 다 갈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나 선교 가서 외부에 출장 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한 사람씩 1:1 양육하잖아요. 나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다 붙잡고 혼자 1:1로요 내 이 바쁜 시간에도요 말씀 딱 놓고요 그 사람하고 1:1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말씀 속에서 성령 받고요 다 변화받았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부가요 그렇게 능력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 어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놀래나고 막 가슴에 그 말씀을 듣고 막 찔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간단하게 합시다. 이 시간이 넘어가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거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24살 때 회개를 통하여 첫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것은 이렇게 집회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나를 붙잡고 우셔서, 야, 나는 천국 가는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네가 지옥 가는 꼴을 못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오늘만큼이라도 가자. 그래서 아버지 내가 갈게. 아버지가 우는 걸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간 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 만나 주신 것이, 나는요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나 아주 말씀도 그냥 심플한 말씀에서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 말씀이 가슴에 콱 와 박히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생전 체험하지 못한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나니고, 그리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이 당신의 죄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는데요, 내가 그냥 앞으로 나갔어요. 나 한 사람 나가서 그 많은 사람 꾸요. 그날 그 부흥사는요 세계적인 일을 하나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에 내가 터진 그 회개의 눈물이요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새벽마다 내가 설교하다가 울고, 주일날 내가 울음 때문에 내가 설교를 중지할 때가 많고, 지금도 말씀 들고 서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눈물을 주시는 거야. 눈물을. 회개하라. 여러분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사람이 울 줄 알아요? 여러분 몽둥이로 때려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줄 알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떻게 설명은 못하지만 우리는 바람의 실체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받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그 어떤 것보다 되리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사람들이 다 가장무도회하고 겉으로 꾸미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술을 받으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왕위를 뺏어가도 좋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살인한 사람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가늠한 사람이요. 밧세바에게 빠져가지고요, 밤중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할 일 없이 있다가요,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돼. 믿으면 하면 합시다. 할 일 없는 사람이 사고 친단 말이에요. 밤에 왜 할 일 없느냐? 큐티를 하든지 철야기도 들어가든지 활로 예배에 나오든지.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 안 나온 사람들, 집안에서 할 일 없이 빌빌 놀고 있는 사람들, 할 일 없이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빌빌 노는데 어디서 철부덕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밧세바가 밤중에 달빛 아래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뿅 나와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드는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그 사람을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내 마음에 꼭 합한 A man after God's own heart,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다. 성경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살인자, 간음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른 거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딱 던졌을 때 그 자리에서 꿇어져 가지고, 그리고 시편 51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내게서 왕위를 뺏어가도 좋고 금과 은을 다 뺏어가도 좋은데 나에게서 성령만큼은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고,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물 세례만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갔어요.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니? 그랬더니 율법을 통한 물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안 되지.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안수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사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옛날에도 장 목사님 이렇게 오시고 장경동 목사님 오실 때도 그렇고 김종필 목사님 기억나세요? 제가 안수기도도 허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믿기 때문에. 안수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너희들이 안수를 받아야지 그랬더니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을 때 호목사가 안수한다고 해서 호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 내가 안수할 때 뭐 성령 아니에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은요, 인격적인 취급을 할 때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실 때 사랑하는 애인끼리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거라. 그랬더니 120여 명이 가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 안수 안 받아도요, 성령 충만하게 받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큐티 들어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또 기도하다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내가 막 연약했던 몸도요, 저도 이거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3시간씩 자는데요, 내가 50 한 5년을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살아. 그래서 나는 시력도 안 나와요. 지금 내가 웰리스 아이 하스피털에 8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데 조금 있으면 눈이 먼다고 그래 이제. 우리 어머니도 눈이 멀었고 지금 완전히. 근데 나도 눈이 이제 안 보여. 이게 잘 안 보이고 이게 잘 안 읽어지고. 그래도 내가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눈이 뭐 이렇게 뭐 시력적으로 이런 거 뭐 신경 별로 안 써져. 무릎 꿇고 딱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들려. 할렐루야. 말씀 큐티 들어가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찾고 두드리고 구하거라. 세상에 나쁜 아버지도 자식이 와서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주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와서 뭐를 달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주는데,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전부 기도하다. 중고등부 아이들 보세요. 얘들이 성령 지금 쏟아지게 받았어요. 왜 그래요? 얘들 데리고 전도사님 내가 가르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들 데리고, 나도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아이들 데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거라. 활로그룹이 모이면은요 10분 기도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거라. 디아키타 인디안 칠레에 갔더니요, 그 디아키타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르면은요 비가 와. 다른 지파는 가서 기우제를 드려도 비가 안 오는데, 왜? 말했잖아요. 이 지파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번갈아 가면서 팀별로 짜가지고 다음 팀 올려보내고 그 다음 팀 내려가고 그러면서 비가 올 때까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 아들이 고등부 수련회를 갔다가 다른 애들 성령 받는 것을 보는데 자기는 못 받았어. 자기는 가슴이 냉랭해. 그래가지고 화택지가 나가지고 다른 애들 다 내려간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서 3일 동안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세요? 목사 아들이라고 또 여기서도 차별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부르짖고 책에 나왔잖아요. 책에. 그래가지고 나도 성령 받을 때까지 안 내려가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환도뼈가 부러졌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나 은혜 주시기 전까지는 나 하나님 안 보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돼. 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한 번 찾았다가 그만 가지 말고 계속 와서 두드리거다. 귀찮아서라도 줄 거 아니냐? 귀찮아서라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여 명이 모여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에 급하고 강한 것처럼 바람소리 같은 거, 현상이지만 그것이 내려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터지고, 방언한다고 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최고로 좋은 것이 말씀 들어가면서 큐티하면서 성령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큐티 좀 하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큐티 노트 딱 펴놓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쓰세요. 이민재 선교사님의 큐티 노트를 보고 내가 놀란 거예요. 아, 이러니까 이 집안에 이혼까지 도장까지 찍으려다가 이 가정이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전도팀 헌신하는 날 내가 가슴이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쁜 거 알아. 여러분 출근하는 것도 알아.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실 이렇게 금요일 날도 나오시지만 나오셔서 기도의 훈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훈련 받으시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세요. 제가 1월 달에 인도네시아 집회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이방무 집사, 남궁양의 집사가 지금 대사관에 와 있어요. 그분들은요 안디옥교에서 2년 반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또 삼성화재에 있는 분이 누구지? 이용복 집사님하고, 와이프 이름을 깜빡했다. 최영면 집사님,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교에서 2년 반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한국에 있는 분이 큰 감사 헌금을 제 손에, 목사님 교회에다 꼭 갖다 주세요. 야, 이거 섬기는 교회에다 해야지. 그래도 2년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애들의 삶까지도 달라졌습니다. 속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많이 됐지만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거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자, 성령 받는 길은 이제 여러분이 아셨으면 아멘 합시다. 이상하게 성령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3년 똥포해야 돼. 그런 길 가지 마시고, 하루에 밥 3끼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먹고 살아? 그러면서 뭐가 해결이 될까를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착착 나오니까 마귀가 도망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거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다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중고등부애들 보세요. 요새 어떻게 하는가. 집안에 중학교 애들이 4명이 모여서 1시간 동안 방언기도 합니다. 엄마들이 텔레비전을 못 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조금 좀 풀어달라고 해주세요.
얘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도 텔레비전 가끔 좀 우리는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부모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좋아 죽겠는 거야. 부모들이 뭐라고 오늘 또 하는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이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최근에 한 아이는 자기의 꿈이 좋은 대학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후배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가까운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그 카운슬러가 너는 여기 안 돼, 여기 실력이 안 되니까 다른 데 넣어. 실력이 안 됐는데도 넣었어요. 걔는 성령 받은 아이거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거든요. 자기의 인생의 표대가 뭔지를 이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대학 좋은데 어디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후배 고등학교 올라오는 애들 내가 언니로서 내가 도와주고, 카운슬러가 너는 안 돼, 실력 이게 SAT 나온 게 점수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 보스턴으로 가라. 카운슬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대로 말하면, 보스턴에는 하버드 대학교도 있고 좋은 신랑감들이 거기 많으니까 네 실력에 맞는 대학을 그쪽으로 골라서 가거라. 여기는 안 돼. 넣었어요. 기도했어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으면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고. 부모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1년에 5만 8천 불입니다. 1년에 5만 8천 불 4년 전 장학금을 받고 입학이 됐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집사님의 딸이 성령 받고 인생의 귀한 것이 무언지를 알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령 받고 임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맞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저는 말씀해요. 우리가 뭐 이상한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느니라. 이 아이에는 사랑이 있어요. 영혼을 아끼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요, 그 권능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대학부에 나와가지고 우리 후배들, 고등부 애들 올라오는 애들 나처럼 성령 받게 하려고 여기에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에는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성령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리라. 이 능력이 우리 활로 그룹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요, 속에서부터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우리의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리라. 다 무너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면 살 길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뭐가 좋아도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소망이 넘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합니다. 호목사가요,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은요, 나 별로 못 좋은 놈이요, 안 좋은 놈이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내가 나의 능력의 한계를 내가 너무나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인이 바뀌어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냐라. 에베소 3장 16절, 그게 뭐예요? 성경 66권이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소망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부탁했어요. 제가 강사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 한번 올 거예요. 그분 뱅크럽 됐어요.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어요. 남편하고 둘이 다 망했다고 하는 분인데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제가 그래서 하도 얼굴이 좋아가지고 구루모 발랐어요. 그랬어 내가. 에스텔로도 열랑꿈이요. 내 얼굴보다 더 좋아. 나는 얼굴이 시커매갖고 잠 못 자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뜨는데, 이분들은 잠을 못 자도 할렐루야 하고 다녀. 그들의 마음속에 돈은 잃어버리고 사업은 잃어버렸지만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활로 그룹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온 120여 명처럼 주님 나에게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과 소망이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I cannot generate love, faith and hope.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죽이는 영이 아니라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안달복달하고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나의 주인을 삼고, 믿음으로 나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재정의 문제와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려운 것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다 나빠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받은 사람은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 큐티 들어가게 하시고 나에게 기도의 영역 부어주셔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줄을 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큐티하다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 임하여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